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46절. 이번에도 11절이니까 조금 양이 많네요. 46절. 그리하여 그 마리아는 말했다. 나의 영혼이 그 주를 찬양하고 있다. 이 마리아의 찬양이죠. 마리아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리아의 뜻과 생각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뜻에 아멘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의 중심인 자기의 뜻이 바뀌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 중심의 뜻이 변하지 않으면 겉모습은 변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람은 그 속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를 보면 자기 중심을 드러냅니다. 변장했던 겉모습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거짓으로 드러납니다. 모든 사람이 바뀌지 않은 마음 중심은 자기 중심입니다. 모든 사람의 바뀌지 않는 마음 중심은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의 정욕을 따르는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옳은대로 행하는 것을 선으로 여기는 자기 중심입니다. 이는 태초에 하나님 말씀을 붙드신 불신하고 태초에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인간이 따먹은 선악과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한 사랑의 결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하나님이 더한 사랑의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그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하나님 말씀의 뜻으로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만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이야기로만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조상들의 물려준 유전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이해하여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사탄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것과 같이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와 같이 이해하고 해석하여서 가르치는 것은 곧 성령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되는 그 하나님 말씀의 뜻을 이해 못하게 하면 그게 성령 회방죄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게 회방죄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현재의 신학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으로 이해하지 않고 자기 지식이나 전통 신학이란 이름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경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 곧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사람은 성경을 하나님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 중심에 심어 자기 중심을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의 뜻을 이해한 사람이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주님의 뜻을 알게 된 사람은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리하여 그 마음이 기뻐하여 나의 구원자 그 하나님 옆에서 그리하여 내 마음이 기뻐. 여기 내 누구예요? 마리아죠. 마리아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성령을 받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만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게 되어집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만난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은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48절. 왜냐하면 그가 주목하였기 때문이다. 그의 여종인 이 비천한 것을 봐라. 그들은 이제 그것으로 나를 복이 있다고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의 여종인 마리아를 주목하였다. 하나님은 여종인 마리아를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인간 중심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은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모든 사람은 마리아를 향하여 아름답다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만나 그 뜻을 이해하고 기뻐하는 자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복음이 생명입니다. 생명. 복음 그러면 생명. 예수 생명을 받은 거죠. 죽은 자에게 살았다는 그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게 복음이거든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마리아와 같이 선포되어진 복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49절. 그 능하신 힘이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의 그 이름은 장차 거룩이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의 힘, 곧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 그 아들을 출산하게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심기게 됩니다. 마음에 심긴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하신 힘이 행하신 역사입니다. 그리고 가장 거룩한 하나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속에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세속에 드러날 때입니다. 50절. 그러므로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세대와 세대의 그 긍휼하심이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영원한 긍휼하심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온전하심을 믿음으로 그 마음 자리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 말씀이 자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영원히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이와 같은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법칙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축복을 누리는 법칙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한편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51절. 그는 그의 팔로 그 힘을 보이셨다.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치질하여 날리셨다.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는 것도 하나님의 힘의 역사요. 또한 마음에 심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그 마음에 받지 못한 자들은 그들의 마음이 자기 중심으로 교만하게 됩니다. 자기의 무능한 힘과 능력으로 일하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무능함은 하나님의 역사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로 마치 쭉정이같이 바람에 날려 사라지게 됩니다. 인간의 자기중심은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중심으로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역사의 중심을 따르지 않고 세속의 풍파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속의 풍파와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중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교만한 사람은 시간과 함께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는 통치하는 자들을 그 왕자에서 분리하여 파괴하였다. 그리고 그는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세속의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 왕만을 말함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도 포함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비천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53절 갈망하여 찾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가득 채우시고 그는 부자들을 텅 빈 상태로 멀리 보내셨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 자기 욕심을 채우는 자들은 텅 빈 상태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는 갈망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생각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세속의 역사를 무시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 중심은 인간을 구원하는 구속의 역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의 역사는 세속의 역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찬 사람은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은 텅 비어지게 될 것입니다. 54절 그는 그의 종 이스라엘의 도움이 되어졌다. 의 긍휼하심이 기억되어지게 했다. 의의 긍휼하심이 기억되어지게 했다. 글자가 하나 빠졌네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인 인생의 온전한 길을 안내하는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자기 편이 되어 주십니다. 이 긍휼하심이죠. 이러므로 또한 하나님 말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이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게 해 줍니다. 55절 우리의 그 조상들에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아브라함에게와 그의 자손에게 그 영원한 시대까지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들을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이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의 뜻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와 같은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 백성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56절 더욱이 마리아는 그와 석 달을 똑같이 함께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그 집을 향하여 돌아갔다. 이 말씀은 마리아의 찬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55절까지는 마리아의 찬양이죠. 네, 여기는 이제 마리아의 행적이죠. 이 말씀은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함께 3개월 동안 같이 있다가 그 후 자신의 집으로 집 갈릴리 나사렛을 향하여 돌아갔다는 것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출산을 보지 못하고 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만약 엘리사벳의 출산을 확인했다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졌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걸 보면 아마 출산을 보지 않고 3개월 정도 있다가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을 정리한 내용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는 마리아의 편이 되었고 하나님은 말씀을 기대하는 마리아 편이 되었고 긍휼하심이죠. 그녀는 집으로 돌아갔다. 고맙습니다.